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인 때문일까요? 팔레스타인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변국인 우리 때문일까요? 조금 더 우리 개념으로 가져와 봐요. 대한민국 정치가 미궁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듯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 때문일까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정치인들에게 나의 표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우리 때문일까요? 더 가까운 개념으로 가져와 볼까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회원 한 사람인 예수의 십자가로 교회가 된 내가 이 영향의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 가운데 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바로 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경배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였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내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든지 듣고서 그 대답 속에서 흠을 잡아 넘어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수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목표로 나와 있습니까? 3절의 바리새인처럼 불순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온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바리새인의 태도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비슷한 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을 제가 해보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저의 논리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면 이 3절을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예수님 시대에 심각했구나. 어떻게 결혼한 아내를 내다버릴 수 있단 말인가? 여자가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가? 뭔가 잘못이 드러났더라도 먼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소송을 밟고 내보내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위자료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목사님, 혹시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발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발상을 저의 생각처럼 쫓아오고 계시는 분 우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일한 여성 중에서도 오늘 같은 3절을 대할 때 인권이 유린되어진 여성들의 안위보다 예수님 걱정이 앞서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들 어떤 시험으로 예수를 책잡아 넘어뜨리려 하는가? 왜 이들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께 경배, 예배하기는커녕 책잡을 존재로, 넘어뜨릴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앞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먼저 생각보다 지금 것이 더 정답 같아서 앞에서의 여러분의 발상을 뒤의 것으로 바꾸실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여성분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을 대할 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지, 안타까운 예수가 먼저 떠오르는지, 이 차이는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성으로서 전자를 선택했더라면 예수께 나온 목적이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남성들 차례입니다. 남성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일한 발상을 한번 해볼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한 분도 이런 분이 안 계실 거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겠다.
결혼했다가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 장가 들 수 있었으니 저의 삶을 좀 부끄러움을 좀 드러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연애 시절 아내와 제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어떤 일로 미리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때 새롭게 장가갈 사람 했더니 저요! 제가 그렇게 손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못 견디고 새롭게 장가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한 여자와 한 여성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일들이므로 새로운 여성과 이 고단한 시간을 또 한 번 치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 했던 생각을 깨끗이 수정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3절을 대하는 남성분들 중에 새장가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 손들라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 여성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었는지 한 학파의 저급한 수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 음식 태우는 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 중 같은 3절을 대하면서 새장가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보다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안타까운 예수님 생각이 먼저 드는지요. 예수님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무너뜨려야 될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대답 중 전자보다 후자가 좋은 것 같아 바꾸실 남성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3절을 대할 때 안타까운 예수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큰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모름지기 하나님이신 예수를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에 의해 시험받는 분으로 당신을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서 어찌 예배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3절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를 예배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예수를 가벼이 여기는 자세이며 바리새인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던졌던 질문 3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요절을 문자 그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 수치되어지는 일 밑줄을 제가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준이 모호했었던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파는 밥을 태우는 것도 여성의 수치라 여겨서 마음껏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로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버림받는 아내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한 결과 지금 이 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가정이 깨지고 훼손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구나.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나 때문이라는 반성이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반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5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요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듣고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시 흠을 잡아 넘어뜨리고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OECD 회원 국가 가운데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가 끈기와 인내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 성품이 지금 이런 일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예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여성들을 지켜가고 결혼 안에서 가정을 지켜가고 이런 일들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지 못한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이런 질문을 듣고서 답을 그들에게 해갑니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를 쭉 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신 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런 말씀으로 답을 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좁혀보면 5절로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녀가 하나님 손에 지음받았지만 그들이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랍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결혼 제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던 것이지요. 자, 또 하나님은 이 결혼의 목적이 6절처럼 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3절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결혼 제도에는 이혼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라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자각을 가졌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를 수정해서 이 말씀을 받아 실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럴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아 따지려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과 제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된 것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 그 부부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나 때문이라 라고 여긴다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사고를 가졌더라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어도 성품이 달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둘이 되었을 때는 하나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는 나눌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점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7절로 주님 앞에 따지듯 물었던 것은 신명기 24장 1절로 꼬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24장 1절을 받아 기록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결혼제도 가운데 여성의 수치되어지는 일이 있을 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혼 가능성을 내비쳐 주셨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풀어내는가?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결혼제도 안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완악함, 사람들 때문인 거죠.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에는 이혼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8절 예수님의 답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높은 뜻을 강압적으로 지키게 하기보다 시작.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제 뒷부분입니다. 적당선에서 타협안을 제안할 때가 있다. 시작.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 국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혼 증서 제도가 있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처럼 여성의 수치가 발견될 시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라는 식의 법이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있었을까 묻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을 보장해 주던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있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미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변 국가들 틈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서는 차별화된 법을 지켜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수치되어지는 일에만 아내를 내보내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매우 신장시켜준 해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래 의도하셨던 결혼제도 안에 이혼은 허락하지 않으셔야만 했지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적당히 이 제도를 타협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찌 인간 수준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분께 이런 논리로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 아주 미개한 수준. 언어도 없습니다. 소통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원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21세기 사람이 와가지고 당장 비행기를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당시 사람의 수준을 생각할 때 그랬던 것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에게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이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명령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을 생각하며 적당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여성의 신권이, 인권이 신장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신장되어지며 주변국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오늘날 여성의 인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신장되어진 이유, 바로 하나님의 법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거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딱 해를 당한 것만큼만 계산해서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해를 받았을 때 눈에는 딱 눈만 괴롭히고, 이를 괴롭힘 받았다면 딱 이를 해롭게 하는 일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마음 내키는 대로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해를 당하고도 크게 온 가족을 멸살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집단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힘과 권력을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는 엄청난 해를 당하고서도 처절하게 짓밟히고 으서질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주변국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차별화된 법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든 이가 법 아래서 평등하게 보호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신명기 24장 1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이 말씀 지키는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혼제도 안에 이혼은 없다. 여기까지 지켜내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 수준이 아직 안 되었기에 원래 그분의 뜻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으로 적당선 타협을 해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인인 우리가 수준이 향상되어지면 질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더 가깝도록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적당 수준으로 낮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높은 차원의 뜻이 우리 수준에 따라서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유가 있고 누구에게도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선진국형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라면 이스라엘인 우리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도 본래의 뜻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그런 법만을 우리 가운데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본래의 뜻은 드러날 수 없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뜻은 저급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은, 그런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힘없고 권력 없는 자는 계속해서 짓밟히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 OECD 회원국가 가운데 이혼율 1위, 이것 누구 때문인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입니까? 부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 그들의 문제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이 난무하는 이 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이혼은 없다.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매력을 풍성하게 발산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낮은 수준의 말씀도 지켜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정상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랄 단어가 한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 시대 사람들의 완악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선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말해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앞에 결혼제도 가운데 여자의 수치를 한없이 저급한 수준까지 낮춰서 비일비재한 이혼율을 일으키고 있는, 야기시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수준의 결혼 제도의 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높은 수준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더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많은 이혼율들을 더 파급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결혼 제도를 다 망가뜨린 주범이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 당신 때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완악함 때문이라. 설교 제목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께 나오지만 과거 내가 붙들고 있는 낮은 수준의 것을 고집하는 걸까요? 2주간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교회는 고민이어야 한다고, 고민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협하고 치우쳐진 경험, 잣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나는 내 것을 버리고 아낌없이 주님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수준 높은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넘어뜨리는 행위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수준으로만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혼율을 높게 한 주원인이 바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급한 수준의 진리도 살아내지 못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게 한 주범이기 때문에 그 뜻을 드러내게 해서 전 세계를 더 정말 진리가 그리고 법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게 제시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 때문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완악함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난 뜻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혼율을 1위에서 2위로 3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 믿는 매력들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본래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서 얼마나 위대해지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이 자각으로 그 일들을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